엘리사가 길갈의 예언자 공동체에 머무를 때 학생들이 와서 불평하였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이 방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 강가로 내려가 제목을 배워 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목 하나씩만 배워와도 새 강의실을 하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가보아라 하고 엘리사가 허락하였다. 그러자 학생 한 명이 엘리사에게 선생님도 저희들과 함께 가시지요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같이 가자 하고 그들과 함께 갔다. 이리하여 그들이 모두 요단 강가로 내려가서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나무를 찍던 한 학생의 도끼가 갑자기 자루에서 빠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도끼를 잃은 학생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탄식하였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하고 엘리사가 물었다. 그 학생이 도끼가 떨어진 강물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물속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 엘리사가 내 도끼를 건져내어라 하고 말하자 그가 손을 뻗쳐 도끼를 건져내었다.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침범하던 때의 일이다. 아람 왕이 자기의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는 장소들을 결정한 후 군대를 매복시켰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 매복 장소를 알려주고 아람 군대가 숨어 있는 곳을 피하여 가시오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가 경고한 곳으로 수색대를 파견하여 경계하고 그런 곳에서는 특별히 조심하면서 지나다녔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자 아람 왕은 불안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곧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반역자가 있다. 그게 누군지 당장 말하여라.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어떤 반역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라는 예언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바치는 자입니다. 왕이 즉각 명령을 내렸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 내게 보고하여라. 그러면 내가 군대를 보내 그를 체포하겠다. 그러고 나자 즉각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사마리아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도단에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지극히 허약하였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대군을 출동시켜 밤에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몰고 들어와 도단 성읍을 포위하였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성문 밖으로 나가보니 온 성읍이 전차와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편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주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자 그 성읍이 위치한 온 산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람 군대가 몰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소경이 된 그들은 이제 속기까지 하였다. 거기서 엘리사가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다. 국력이 약해져서 예언자만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사가 적군을 도성 한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요?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임금이 전쟁에서 직접 포로로 잡은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임금에게 돌려보내시오. 왕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모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 약탈해 가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자 아람의 베나다상이 정훈대를 이끌고 올라와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였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중에서는 식량이 떨어져서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의 값이 은 80세겔, 비둘기똥이라는 들콩반도의 값이 은 5세겔이나 하였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거닐면서 주민들을 둘러보는데 어떤 부인이 왕에게 임금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소. 이제는 창고의 곡식도 술통의 포도주도 다 떨어졌소. 그러나 혹시 다른 문제로 묻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소. 그러자 부인이 다른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저에게 오늘은 우리가 네 아기를 함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기를 함께 잡아먹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아기를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는 네 아기를 함께 잡아먹자고 말하였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기를 감춰버렸습니다. 여호람 왕은 그 말을 듣고 슬피 뉘우치며 옷을 찢었다.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도성이 포위된 것으로 알고 맨살에 벗을 입었다. 그가 높이 성벽 위를 거닐었기 때문에 벗만 입은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성벽 위에서 왕이 외쳤다. 아람의 베나닷이 이 도성을 포위한 것은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아 가기 위한 것인데 엘리사는 이런 환난을 막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내가 오늘 당장 그의 목을 잘라 버리고 말겠다. 여호람 왕은 거기서 즉각 성중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자객을 보냈고 왕도 직접 그 뒤를 따랐다. 그때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그 도성의 장로들도 그곳에 모여 있었다. 자객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저 살인자의 자식인 왕이 방금 내 목을 자르도록 자객을 보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십니까? 그가 오면 대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왕도 따라옵니다. 엘리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이 자객과 함께 들이닥치며 소리 질렀다. 이번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더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고만 있겠소? 엘리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 예언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똑똑히 들어라.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 안의 장터에서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2말의 값이 겨우 은 1세겔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왕을 수행하는 경호대장이 즉각 반박하였다.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직접 눈으로 그런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넷이 앉아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성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은 뻔한 일이니 차라리 아람군의 진지로 들어가 투항이나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들은 해질녘에 그곳을 떠나 아람군의 진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첫 막사에 이르러 보니 군인들이 이미 떠나고 없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미 아람군을 무서운 소리로 위협하여 쫓아 보내신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군마와 전차를 몰고 밀려오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시자 그들은 무서워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북쪽에 있는 헷 족속의 왕들과 남쪽에 있는 애굽 왕들에게서 용병을 사들인 것이 틀림없다. 그 용병들이 이제 우리를 후방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이나 건져야 되겠다고 해질녘에 뿔뿔이 도주하였다. 천막과 말과 나귀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진지를 버리고 모두 몸만 빠져나갔다. 그 문둥병 환자들은 맨 먼저 눈에 띈 천막에 들어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천막 안에 있는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 진지 밖에 숨겨 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천막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모조리 챙겨서 진지 밖에 숨겨 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날이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문둥병 환자들은 성문으로 달려가서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그 소식을 알렸다. 우리가 아람군의 진지에 들어가 봤는데 군인도 없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들만 부대 안에 매여 있을 뿐 막사는 텅 빈 그대로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도성 안으로 전하자 신하들이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람 군대가 꾸민 작전을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지를 떠나 들녘에 매복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도성에서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모두 생포하고 이 도성 안으로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직도 성중에 말들이 남아 있으니 5마리만 골라 타고 정탐하게 하십시오. 이미 사람과 짐승이 모두 죽어가는 판인데 그들이 여기 그대로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말 2마리에 정찰병을 각각 태워서 보내며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갔는가를 알아오게 하였다. 두 정탐꾼이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 요단강까지 달려갔다. 길바닥에는 아람 군인들이 급히 도망하기 위하여 내버린 옷, 나부랑이와 무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두 정탐꾼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자 성중에 온 백성이 물밀듯이 몰려나가서 아람 진지를 약탈하였다. 이리하여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성중에 있는 장터에서는 밀가루 1마리나 보리 2말 값이 겨우 한 세겔밖에 되지 않았다. 이때 또 엘리사가 경호대장에게 예언하였던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이 마침 자기를 늘 수행하던 그 경호대장을 성문으로 보내 질서를 바로잡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다. 엘리사는 전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왕에게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장터에서 밀가루 1마리나 보리 2말 값이 겨우 은 한 세겔밖에 하지 않을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경호대장이 엘리사에게 반박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이 직접 눈으로 그런 일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예고해 주었는데 그날에 그가 바로 성문께에서 온 백성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다.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이제 주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오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족과 함께 비도 자주 오고 땅도 비옥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 7년을 살았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집과 농토가 모두 왕궁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수넴 여인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왕궁으로 가서 왕에게 호소하였다. 때마침 왕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불러다 놓고 이제까지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고 있을 때에 마침 수넴 여인이 찾아와 자기의 집과 농토를 되찾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것을 보고 게하시가 임금님, 바로 이 부인이 그 수넴 여자이고 이 아들이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아들입니다. 하고 덧붙여 말하였다. 왕이 그러한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되 그가 고향을 떠난 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그의 농토에서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도 전액을 보상받도록 조치하여라.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어 눕게 되었다.
왕은 나아만을 고쳐준 엘리사를 초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갔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하사엘 장군에게 말하였다. 장군이 선물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시오.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나는 온갖 귀중품들을 모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왕이 다른 일로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소. 그러고는 하세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하세엘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자 엘리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하세엘이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소. 당신은 이스라엘의 요새화된 선급들의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젖먹이들을 메어쳐서 죽이고 임신부들의 배를 갈라 죽일 사람이요 하사엘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개처럼 천한 제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셨는데 당신은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이요. 하사엘이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였소? 하고 물었다. 하셀은 임금님께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하셀은 다묘를 물에 적셔 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부왕 때부터 여호사밧과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미 32세의 섭정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본받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셨다. 다윗의 후손이 언제나 왕위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유대 예속되어 지내오던 에돔이 여호람 시대에 와서는 유다의 꼭두각시 왕을 없애고 독자적인 왕을 세웠다. 여호람은 즉시 모든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진격하여 사일이라는 성읍 가까이 이르렀으나 거기서 오히려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여호람이 밤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였으며 그의 부하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였고 블레셋 족속의 림나 선급도 그때부터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그 밖에 여호람이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시체는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왕가의 사위가 되고 보니 아합 집안의 악행을 본받게 되고 그 집안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봉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요람을 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요람과 함께 요단강 동쪽의 길르알라못으로 가서 싸웠는데 요람이 부상을 당하였다. 요람이 이스르엘의 궁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자 아하시아가 그곳까지 문병을 갔는데 결국 거기서 그 두 왕이 모두 죽게 되었다. 엘리사가 예언자 공동체에서 공부하는 학생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지방의 라모스로 빨리 가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시오. 다른 지휘관들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만을 불러내어 단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 방 안에서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전하시오. 그러고 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방문을 열고 빨리 도망치시오. 그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지역에 있는 라못에 이르러 예후를 찾았는데 그는 마침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젊은 예언자가 말하였다. 장군님, 전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 말인가?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아합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되 맨 먼저 네가 섬기는 요람 왕부터 죽여라. 이것은 내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나의 종들을 다 살해한 것이 바로 그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세벨은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내게 충성하는 백성들을 모두 학살시켰다. 그러니 아합 가문의 사람들은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려라. 내가 아합 가문에 속한 사내들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조리 이스라엘에서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합 가문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특별히 흉악한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제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는 이렇게 말한 다음 곧 방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이 물었다. 무슨 중대한 일이었습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예후가 대답하였다. 늘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는 녀석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친구들이 케어 물었다. 엉뚱한 소리로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었소.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러자 지휘관들이 즉각 외투를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앞에 계단 바닥에 깔아놓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즉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제거하려는 일에 착수하였다. 때마침 요람은 길르앗 지방의 라못 선급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정훈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의 하셀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예후는 우선 왕의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지휘관들에게 아무도 왕의 편에서 공작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모두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면 이 라못 선급에서 이스라엘로 달려가 이제까지의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오. 그리고 예후는 즉각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렸다. 거기서는 부상한 요람 왕이 요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도 문병하러 와 있었다. 이스라엘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전차 대열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구름 같은 먼지를 일면서 달려오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왕이 기마병을 한 사람 보내어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인지 물어보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기마병이 예후에게 이르러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하였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서 내 뒤나 따라오라. 파수꾼은 기마병이 예후의 행렬에 이르렀으나 즉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이 다시 기마병을 한 사람 보냈다. 그러나 예후는 그 사람도 뒤로 물러나 따라오게 하였다. 그러자 파수꾼이 전과 같이 보고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예후일 것입니다. 요람은 직접 그 소식을 들으러 나가려고 명령하였다. 마차를 준비하여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각각 자기 마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와 마주쳤다. 요람이 물었다.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거칠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음행과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겠소? 그러자 요람 왕이 아하시아 왕에게 반역자다 하고 외치면서 마차를 되돌리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정통으로 요람의 등에 맞아 심장을 뚫고 나갔다. 요람이 즉각 마차에서 쓰러져 죽었다. 예후가 부관 빛깔에게 명령하였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 두어라. 일찍이 여호와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왕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요람에게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내려다 보았다. 내가 바로 이 나봇의 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들어다가 이 밭에 던져 놓아라. 그러는 사이에 유다 왕 아하시아는 남쪽의 베다간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저놈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이블르함 근처의 구루 언덕길을 마차로 힘겹게 올라가는 아하시아에게 예후의 부하들이 활을 당겼다. 부상을 입은 아하시아는 더 이상 남쪽으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메우깃도 성급을 향하여 달려갔으나 그곳에 이르자마자 곧 죽었다. 그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몸에서 태어난 연유로 그도 아합의 후손들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리하여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외손자인 아하시아 두 왕이 하루에 다 죽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마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의 묘실에 안치하였다. 사마리아 도성에는 아직도 아합의 후손이 70명이나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후가 사마리아의 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왕권 대리인들과 사마리아 도성의 대표자들과 아합의 후손을 가르치는 현인들 모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지금 아합의 후손들이 모두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에게는 군마와 전차도 있으며 도성도 요새화되어 있고 무기도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당장 아합의 후손들 가운데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왕가를 위하여 나와 싸우러 나오너라. 그러나 그들은 다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하였다. 예후는 이미 남왕국과 북왕국의 두 왕도 해치운 장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궁중의 책임자들과 수도 경비 사령관과 사마리아 도성의 대표자들과 현인들 등 모든 책임자들이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겠으며 우리 마음대로는 아무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모두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으면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의 후손들의 머리를 모조리 잘라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서 내게 바치라.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현인들에게 교육받는 아합의 후손들은 7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도성의 책임자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자마자 아합의 후손 70명을 모조리 살해하여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왔다. 사람들이 예후에게 아합의 후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전하자 예후는 그것들을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놓아두라고 명령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예후는 직접 성문으로 나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께 충성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왕에게 반역하고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합 가문에 내리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어 알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모두 실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 궁중에 남아있는 아합의 후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친한 사람들까지 모두 학살하였다.
예후는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출발하였다. 그가 베세켓로임이라는 곳에 이르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묻자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으로 특별히 왕자들과 이세벨 대비의 원한을 갚으러 이스르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후가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들을 모조리 생포하여라. 군인들이 그들을 모조리 생포하여 끌고 가서 베세켓에 있는 연못께서 학살하였다. 거기서 죽은 이들은 모두 나실 2명이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예후가 거기서 계속 사마리아로 향하여 가다가 여호와께 충성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를 맞으며 이렇게 물었다. 그대가 나를 믿고 찾아온 것처럼 나 또한 그대를 믿고 의지해도 되겠소?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내게 손을 내미시오 하고 예후가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예후에게 손을 뻗치자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마차에 태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하는가를 잘 보시오. 그들이 함께 마차를 타고 가서 사마리아에 이르자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의 친척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였다. 그는 아합 가문에 딸린 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였다. 이리하여 주께서 일찍이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어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과 그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오. 내가 바알을 위하여 지극히 큰 희생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거행하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오. 누구든지 빠지는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예후는 바알을 위하여 거국적으로 성대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러자 바알 숭배자들이 모두 사마리아로 올라왔다. 이때에 예후의 초청을 무시하고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모두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자 넓은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알 숭배자들로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담당한 사람에게 지시하였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의 예복을 내다 입혀라. 그들이 모두 그대로 하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여러분은 서로 둘러보고 여기에 정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와 있는가를 확인하시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바알 신에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리나 예후는 이미 성소 주위에 80명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두고 이렇게 지시해 놓았다. 너희는 이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한 사람만 놓쳐도 너희가 그 목숨을 대신 갚아야 한다. 예후가 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경호원과 지휘관들에게 은밀히 명령하였다. 이제 들어와서 모두 쳐 죽여라.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일시에 들어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신전 밖으로 내던졌다. 그 다음에는 군인들이 바알 신전의 가장 깊은 밀실로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하여 까가 세운 나무 기둥들을 꺼내어다가 불질러 버렸다.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세운 돌기둥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리고 바알 신전도 허물어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공중 변소를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냈다. 그러나 그도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서 여전히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들을 찾아다니며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였다. 예후가 본래 아합 가문의 죄악을 청산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보는 일을 네가 그대로 수행하였다. 내가 아합 가문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형벌을 네가 그대로 다 집행하였다.
그러므로 네 자손이 사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예후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다. 그도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온갖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예후의 통치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 다른 백성에게 넘겨주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선 지역을 점령해 들어왔다. 그는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지역을 탐내어 남단의 아르논 강변에 위치한 아르엘 성읍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와 바단의 바산 지대까지 모조리 점령하였다. 이것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 전체였다. 그 밖에 예후의 행실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예후는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다.